같이 기도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시라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가운데서 활발히 활동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서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순서에 그런 마음을 다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저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또 마음속에는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또 소망의 주, 거룩한 주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위상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이어서 또 우리 두 곡의 찬송을 메들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우신 행하신 것, 우리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승이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게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성에서 찬양하시도다. 승이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게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게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다시 한번 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게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마지막 한 곡 찬양을 더 드립니다. 마지막 찬양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나가자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한 주 동안 또 그런 내용을 어떻게 찬송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송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 찬송을 선곡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두 줄짜리 찬송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송 부를 때, 기도 드릴 때, 성경 읽을 때, 더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 또 더 나가서 결국도 우리를 겸손하게 해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라.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 성령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참 도와주십시오 라는 우리 간절한 고백으로 이 찬송을 한번 또 배우시면서 여러 차 반복할 테니까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하고 우리 간주할 때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잠깐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 울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그 속에서 간증할 때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민에 말씀해 주시고 주님 우리는 곳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마음 주실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가 삶을 결정해 나갈 때 주님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은밀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주님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절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사절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와 같이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금 드린 찬송처럼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생활을 계획할 때,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그 뜻을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영하까지는 안 떨어져도 4도, 5도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환절기죠. 받을 때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편한 계절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같이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먼저 전교훈 가을 나들이 행사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11월 첫째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까지 교회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가까운 올림픽공원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걷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면서 즐거운 교제 시간 나누겠습니다. 또 이를 전도를 위해서 좀 많은 분들도 인도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 평진도 세미나 올해 연말 일정, 그러니까 11월과 12월의 일정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고 집사님들께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신청 일자를 잘 눈여겨 보시고 그때 이제 신청을 잘 해야 되니까 마음을 정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신청하는 걸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1시, 1시 30분에 모이는 게 낫겠죠. 1시 30분에 다음 주일 예배실에서 집사님들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는 김진경 목사님 인도하시게 됩니다. 저도 또 이제 미국에서 저희 형님네 오셔서 아버님 돌보는 걸 좀 브레이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특별기도 대학 입시 수능을 위해서 수능 날짜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우리 자녀들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실기시험 보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수술 잘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오세준 학생 빨리 또 재활해서 나을 수 있도록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팔과 나라 북한 또 우리 관심은 여기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평화가 빨리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막내 아들 박신준 형제 관한 관계인데요. 지금 이제 미군 생활 이제 하고 이제 제대를 하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 벌써 이제 미국 큰형 시카고 쪽으로 이제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근데 행정이 뭐가 잘 안 돼서 제대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이번 주가 마지막인가 계속 그래서 이제 광고도 못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언제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원래 11월 5일날 정식으로 끝나게 되는데 휴가를 받아서 먼저 떠나기로 했던 계획이 좀 많이 엉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일지 다음 주가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어느 날 이제 가면은 만약에 인사 못하고 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시고 또 속히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미루 가서 또 거기서 더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 저희들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삶 속에 흩어졌던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 없이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약한 저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해야 하는 많은 일과 이런저런 게으름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저희의 지혜와 힘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말씀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며 내면에는 감사로 채우고 영적으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변화의 시간이 되어가게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진실한 확신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변화하기 위해 싸워나갈 때 성령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들으며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길 결단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되고 각 부서 활동이 활발해져서 교회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진교부가 주관하는 11월 5일 예배 후 걷기와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이 시간이 전도를 위한 좋은 기회로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합니다. 11월 16일 수능 시험을 보는 강민석, 박시은, 신지웅, 오세준, 이단우, 조윤익, 추선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마음의 평화를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자 목녀님의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 목원들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네팔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팔의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와 전도에 힘쓰시는 라짐 목사님과 시티미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네팔 땅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북한 또한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저희의 마음과 귀가 열리는 삶의 변화로 나타내는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물질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너무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안과 경기 침체,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그래도 먹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많은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받아주셨기를 원합니다. 또 이 물질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또 교회 필요에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가득 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설교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네 군데를 본문을 택했습니다. 창세기,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마태복음 이렇게 네 군데인데 차례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야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말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또 알아나가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진리의 말씀이 기본적인 것이라서 우리가 혹시 이것을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스스로를 잘 확인해 볼 수 있게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때로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예민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존 스타트 목사님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한 지 이제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그 순서대로 그대로 나가지도 않고 제가 좀 임의로 좀 수정도 하고 편집도 하면서 이렇게 설교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최근에 이제 그 죄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큰 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에 교회 가면 성경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데 그 죄가 무슨 일인가? 그래서 죄는 우리가 사망을 갖고 왔다, 죽음을 갖고 왔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은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 정도가 아니라 세 가지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되고 또 자기 자신의 관계도 속박이 되고 다른 사람의 관계는 갈등이 되고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망쳐버리는 그런 의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구원은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말씀 나눴죠.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화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는 의롭다 칭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지만 또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사는 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생각을 알고 했더니 내 안에 죄성은 여전히 있더라. 그래서 문제였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여전하지만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계획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미치기 때문에 그 해결책도 하나님과 해결하고 자기 자신 문제 해결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궁극적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훈련해보고 연습하게 해서 죄가 망가뜨린 모든 관계를 하나하나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성령님이 우리 죄성을 이기는 걸 도와주시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의 훈련과 연습을 해보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큰 틀을 이해하면서 오늘 그 내용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들이신다.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것은 call into the community, 공동체로 불러들이신다. 그래서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설명드린 구원의 큰 그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개인에 만나 주신 거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 일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일입니다. 1대1의 관계이죠. 누구 다른 사람이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는 거기에 묻어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 손주라는 뜻이 이제 손자, 손녀를 다 포함하는 뜻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준어가 됐더라고요.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 God has no grandchildren.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거죠. 우리 각자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냥 묻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다 만나 주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평생을 우리 입장에 평생을 계속 개인적으로 관계만 맺어주시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만나 주시는 걸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1대1로 만나 주셨지만 그런 다음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집어넣으신다. 왜냐하면 우리를 연습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그 세 번째,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것을 연습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본문은 이제 창세기 12장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잘 알려진 그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 줄게 라고 이렇게 하셨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는 건, 그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내가 뭐 아브라함 때 자녀가 많이 필요하니까 후손도 많아지고 내 이름도 유명해지고 내가 좀 뭐 여러 가지로 물질도 든든해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우리도 읽는다면 반쪽짜리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너가 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러면 통로가 되면 그 결말은 뭡니까? 우리가 뒤에 읽은 것처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구원의 큰 그림을 그렇게 그리셨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복 주고 해결해 주고 그래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셔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이루는 믿음의 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 집어넣으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또 훈련하고 연습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처음에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 말이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유대인들의 역사잖아요. 그럼 결국 유대인의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도 유대 지방에서만 활동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면은 우리 지난주에 읽은 사도행전 말씀들처럼 이제 이 복음이 사방으로 이제 펴져 나가면서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믿는 커다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개인으로 불러주셔서 공동체로 집어넣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 계획이 그런 거라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구원의 삶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삶을 구원받은 대로 잘 살아나가고 있나? 또 우리의 죄성이 내가 있다는데 죄성을 이기고 내가 새로운 성품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잘 내가 살고 있나? 이거를 이제 뭐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이 내가 그래도 요새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내가 요새 쭉 개인적인 나와 하나님 관계 개인적인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큰 마지막 그림이 그런 거라면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부르신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어떻게 소속되어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세 번째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 잘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을 내가 얼만큼 내가 훈련이 되어 가고 있는가가 마지막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 오리지널 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얻지만 구원받은 삶은 공동체적이다. 우리는 구원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서 개인적으로 오지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적이다. 혼자는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그런 계획을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어떤 공동체에 소속시켜서 우리가 거기서 훈련하게 해주시는데 그 이제 공동체를 우리가 흔히 이제 신약시대 때부터는 교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때 우리 다 아는 겁니다. 다 아시는 것을 정리해보는 것이죠.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이야기 늘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많이 응용해서 표현을 배우죠. 교회는 병원이다. 이런 세 가지 표현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고 따로따로는 지체들이다. 이런 얘기죠. 성경에서 교회가 예수님은 교회 머리고 우리가 교회 몸이다라고 할 때 주로 거기 이제 포함되는 내용들이 이런 것이죠. 이제 몸의 각 지체, 각 기관이 다 다르다. 기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다르다는 것, 생김새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다르다. 이런 거예요. 다 다른데 그 다른 것이 교회 머리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어떤 컨트롤 하에서 그 인도하에서 다 서로를 위해서 다 서로가 다 필요하다. 이 몸을 이루는데 다 누구나 다 필요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몸의 각 기관이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다 달라도 그들이 다 어떤 역할을 해서 결국 몸의 온전한 기능을 이루어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참고하는 이 책의 저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좀 이렇게 멋있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 다양성 속의 통일성. 영어로 표현하면 unity in diversity. unity in diversity. 다양성이 있는데 그것이 다 통일로 조합된다. 하나로 다 통일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표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다양성 속의 통일성. 뭐 이런 얘기인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은 참 멋있는데, 실제로는 속이 터지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왜냐면 이 다양성 때문에,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양성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죠. 저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생각. 나 같으면 절대로 저렇게 안 할 텐데. 아니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그런 나와 다른 다양성을 보는 현실입니다. 이게 말은 멋있는데 이거 현실로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자기하고 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도 쉽게 통하고 여러 가지 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 수준도 좀 비슷하게 말을 좀 알아들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냥 답답해서 이런 거. 지적 수준도 좀 비슷하면 좋겠고 문화 취향도 좀 이렇게 탁탁탁 좀 알아듣고 그러면 좋겠고 예를 들어 경제 수준도 좀 비슷해서 경제 수준이 너무 다르면 좀 사실 우리 삶에 불편한 점이 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걸 가고 있어. 이런 게 괜히 신경 쓰이고 이래서 다들 비슷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정치견에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큰일 나죠.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정치견에 다 따라서 많이 지지하는 정당과 그런 게 비슷하면 신나잖아요. 막 이야기 서로 할 수 있는 그것도 비슷했으면 좋겠고 신앙의 수준도 비슷하면 서로 도전받고 도전하고 서로 막 도움되고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길 원하고 사회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되게 비슷한 그런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시간과 에너지 쓰면서 내가 만날까 모임을 할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양성 때문이죠. 그 다양성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 다양성.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다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셔서 한 교회에 불러모으셨어요. 거기서 유니티를 통일성을 이루어보라고 하시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저희 존 스타트 목사님은 다른 곳에서 이 책 말고 다른 곳에서 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서로 다른 위대한 현실, 영어식 표현입니다. Great realities, 위대한 그냥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공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공존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학자다운 멋있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는 사랑과 관용을 이런 걸로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이뤄보라고 합니다. 또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오리지널 영어니까 In essentials, unity. 에센셜한 것, 굉장히 본질적인 것에는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 In non-essentials, 비본질적 의미에서는 liberty, 좀 자유롭게 하게, 좀 놔둬 이런 거죠. 그리고 in all things, 그걸 한 모든 면에 있어서 중요한 건 charity. charity라는 단어는 이제 뭐 자선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겠는데 이럴 때는 사랑과 관용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unity, liberty, charity 이렇게 라임을 맞추려고 한 것 같아요. 본질적인 것은 다 일치를 해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은 좀 여러 가지 룸을 좀 주고 그러는 그 모든 것을 다 볼 때는 사랑과 관용으로 서로 대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을 읽고도 또 참 말은 멋있는데 참 어렵다.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까? 무엇이 본질적인 건가? 무엇이 본질적인 것에서 거기서 우리는 딱 유니티, 통일성을 이루어야 될까? 좀 뭐 최소한은 이뤄보겠죠. 아니 다양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지만 희한하게도 다들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이거죠. 한 분 하나님 믿고 따르고 다들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한 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선행과 도덕과 이게 아니다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구원받아 살아갈 때 그냥 뭐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 한 분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겸손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성령님의 도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결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 더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 뿌리 내게 하셔서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내가 여기서 함께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연습을 여기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본질적인 거겠죠.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신앙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거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많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 다 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을 처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도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목장마다 또 형편이 다 달라서 목장하는 운영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사역부서는 아예 다른 일을 맡아서 하는 거니까요. 다 다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룸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표현해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해나가는 그 역할과 이런 것들을 많이 그건 비본질적이라서 조금 서로 다른 거 있을 수 있다. 또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서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과 관용으로, 체리티로 서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뤄보라.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지만 저기 점점 통일성을 이루어 나가는 연습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정말 우리가 이것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어디까지가 본질적이고 어디서부터는 비본질적이냐를 규명하는 것이 각 교회마다, 각 기관마다, 각 교단마다 다 다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데는 본질적인 건 딱 하나님 믿어? 됐어. 뭐 하는 일이 되고 이게 굉장히 좀 타이트한 어떤 단체는 이 본질적인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본질적인 게 이만큼 많고 비본질적인 게 이만큼이에요. 규율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룸이 별로 없는 이게 각자 이 교회마다 기관마다 그것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겠고 살펴봐야 되겠지만 틀림없는 거는 본질적인 게 있고 그런 성경에서 우리가 말고 성경의 어떤 기본적인 중요한 그 우리가 따지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고 사실 어떤 분들은 뭐 내용이 왜 이렇게 많아 기독교 내용이 이렇게 많았지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여러 가지 좀 비본질적이라고 그래서 교단의 특성도 있고 개인의 특성도 있고 특수한 사정이 있고 이런 많은 다양한 신앙의 방법과 사역의 방법과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본질적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품고, 하나님께서 또 저 사람 통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셔서 그럼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품고 같이 나가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배워야 되겠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걸 또 사랑과 관용의 눈으로 서로 보고 협력하고 협조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사실 비본질적인 건데 본질적이라고 막 우겨서 사실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결국 헤어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인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많은 다양함이 우리한테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 다양함 속에서 어떻게 본질적으로 서로 붙들고 통일성을 이뤄나가는 그 연습과 그 훈련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셔서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나와 맞는 사람들만 관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내가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해나가는 그런 것을 해보라고 하시는 그 뜻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우리 힘으로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본능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편한 거예요. 그 본능을 점점 이렇게 본능이 커져죠.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본능과 그 본능을 거슬려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몸이라면 몸에 어떤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주인이 성령님이신 그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품고 하나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잘 들어보면 왜 성령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평화의 띠로 왜 묶습니까? 안 묶으면 이 다양한 사람 다 팅을 하고 중구난방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가 안 된다 이를 차원을 떠나서 이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평화의 띠로 계속 묶으셔요.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냥 쑥 받아들이다 아닙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달라. 저 사람 힘들어 죽겠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사람, 저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 왜 저래? 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 성령님 계속 그 평화의 끈으로 묶어서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는 거 배우게 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성령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내 본성에 막 본성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애쓰시는 건데 나도 맞춰야지 하고 다른 너무나 생각과 관심이 다른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성령님의 수능에서 그러다 보면 나도 슬슬 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르긴 뭐 달라. 저건 틀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요. 악한 세력들은. 저거는 틀려먹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비본질적인 건데 본질적인 것처럼 그것을 막 확대시켜가지고 그걸 정말 가려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적대세력, 악한 세력들이 있는 거죠. 관용으로 대하기보다는 몸에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세력에 대항해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공동체를 평화의 띠로 하나로 묶으시려고 애쓰시는 그 성령님의 성령 일하심에 우리도 애써 맞춰나가고 지켜나가는 그 노력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 다른 사람과 어떻게 화목해 나가는지를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또 이것도 얼마나 우리 많이 이야기했던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 불러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다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생긴 예수님 믿는 모임들 이런 거죠.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가정집에서 모였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교회 건물이나 어떤 사원이나 이런 데서 모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 뭐 형편이 그때는 뭐 어쩌면은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소수 종교물이고 또 때로는 그러다가 핍박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정식 허가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라는 그런 현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가 가정집에서 모인 가정교회라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말하면 예를 들어 종교 사원 어떤 뭐 절이라든지 힌두교 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생각한다면 명동성당 같은데 예를 들어 명동성당 같은 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낄 수 있게 그것을 위해서 디자인된 거잖아요. 고택처럼 높이 올려져서 거기 들어가면 높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그런 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종교사원 같은 데면 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떤 하나님의 거룩성 거기에 대한 엄숙함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다 할까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학교라면은 학교는 배움의 터전 그래서 뭔가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가 종교사원에서 모인 게 아니라 교회가 학교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정에서 모였다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추구하는 바 중에 하나는 어떤 거룩성도 있지만 배움의 교육도 있지만 가족적으로 따뜻한 관계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유익이나 이득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면 뭐 좋대, 뭐 또 좋은 정보도 듣고 뭐 기도도 받아서 병도 낫고 뭐 하는 유익과 이익 있습니다. 그거 없이 누가 처음에 교회 오겠습니까? 교회 가면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마음의 위로도 되고 하는 그래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고 또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만도 아닙니다. 교회 가면 성경도 배우고 뭐 삶의 여러 가지 지혜도 배우고 여러 가지 뭐 성경 프로그램, 성경 공부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도 하고 뭐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교회를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 교회는 사역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있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뭐냐?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일 것이다.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일 것이다. 교회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그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는 그 말에 담긴 뜻입니다.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애써주고 기꺼이 도와주고 그 사랑을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것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 가족으로서의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한 최고의 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교회 제목을 교회는 사랑의 훈련장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각자가 살아가면서 여러 이제 뭐 장소라 할까요? 공간과 접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크게 세 군데를 한다면 먼저 가정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죠.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갑니다. 또 두 번째는 다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회사건 뭐 사업체건 아니면 친구 동호회든 사회활동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다 교회 다니니까 교회가 있다.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 군데에서 어디서든지 전부 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고 각자의 장소에서 또 우리를 그렇게 연습시켜 나가고 훈련시켜 나가시는 건데요. 근데 이제 먼저 가족이란 공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훈련장으로서의 가족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족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상 법적으로도 우리 딱 보호받는 것이고 어떤 가족 관계는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그런 관계이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닌데 우리 집안은 너무 좋은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족 안에서 사랑은 좀 약간 다른 변수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가족이 너무 좋은 때도 있어요. 너무 언제나 의지할 대상이 되고 뭐 많은 걸 해주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족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서로 너무 적나라하게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나쁜 모습들도 너무 많이 겪었어 서로. 그러기도 하고 가족에서는 뭐 이렇게 특히 이제 부모가 자녀일 때 더 그렇겠지만 뭘 베풀어 줘도 그거 당연한 거지. 감사함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많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어쩌면 사랑의 연습장이 되기는 제일 힘든 곳인가 아닌가. 어떤 때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일 위로가 되기도 한데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랑을 연습하는 훈련장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의무 장소죠.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의무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해도 별로 표도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또 뭐 갈등도 있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터프해요. 가족 관계에서. 반면에 사회는 또 어떤가 하면 사회는 좀 살벌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는 좀 아무래도 유익과 이익을 중심으로 관계하는 사회죠. 그게 금전적인 이익이든 아니면 심정적인 정서적인 유익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는 특히나 직장생활 같은 데는 능력과 실적으로 평가받는 내가 늘 평가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늘 긴장감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편한 관계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사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성경 그래서 교회를 사람은 성경 말씀이 진리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봐야 되는데 내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기본이 우리가 공동 기본이 있는데 사회에서는 그 공동 기본이 없잖아요. 우리랑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본다, 행한다 하는 것들의 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사회도 좀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저 중간이 아닌가. 좀 너무 친하지도 않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좋은 훈련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사실은 이제 우리 이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가족에서 가족에게 베풀어 주는 것에 한 10분의 1만 교회 식구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유 집사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안 하셔도 돼. 고맙다고 해요. 그럼 야 내가 이게 좀 사랑이 좀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뭐 신이 나서 좀 더 해봐야 되고 야 이게 보람이 있네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사랑을 베풀 때는 교회는 또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용서가 보장된 것이에요. 사회에서는 잘못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찍히면 저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교회는 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저도 또 가끔가다 또 막 용서 메시지를 해요. 또 맨날 좀 힘든데 또 용서하라니까 용서 안 할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래도 여기서 늘 새로운 기회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교회가 진짜로 사랑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연습해보고 배워보고 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훈련이 돼서 사회로 나갈 때 전혀 다른 제가 이제 그걸 랭귀지라고 하면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회 사람들에게도 좀 베풀었을 때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상처받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인내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배워나가고 또 제 가족도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훈련 장소가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집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이게 우리 능력으로 안 돼. 잘 안 됩니다. 이런 사랑도 우리 마음에는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야지만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고백합니다.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
제가 몇 군데 빨리빨리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 추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어찌 우리 개인의 사랑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열매로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는 그 눈을 자꾸만 갖게 되면서 믿어주고 덮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성되는 대신에 온한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랑을 자꾸만 이곳에서 연습해보고 훈련해보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같이 잘 관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병원이다. 이것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이죠. 교회는 병원이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걸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서 만들어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말씀인 것처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사람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병든 사람 죄인을 불러주러 오셨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교회는 병원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딱 보니까 저 사람 환자네. 보니까 나도 환자네. 우리 모두 환자네.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제 저 사람 환자고 나는 정상이야.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면 착각 이렇게 표현하죠. 교만 이렇게 표현하죠. 뭐 정말 착각과 교만이죠. 저 사람도 환자, 나도 환자, 우리 모두 환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라는 의사를 찾아온 사람들. 그 예수님이 운영하시는 병원, 교회로 찾아온 사람.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대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병원이라면 병원에 이제 병실에 이제 환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찾아가서 아니 당신은 왜 이 병원에 아파서 누워 계셔? 밖에 돌아다니며 왜 이 병원에 왜 거기가 아프셔? 라고 야단칠 수 있습니까? 환자한테 왜 아프냐고 야단을 쳐요. 환자한테. 그래서 환자한테. 야단 못 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병원에 왔고 그래서 입원한 사람입니다. 이런 건데 우리가 서로가 환자라면은 서로를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 이제 6인실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입원 기간이 조금 되면은 그 병실 내에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좀 다이내믹이 생깁니다. 이제 제일 고참 환자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뭐 한 달도 거기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병원 돌아가는 걸 바삭하게 다 알아요. 뭐 간호사 누가 어떻고 뭐 음식은 어떻고 뭐 음식 많은 것도 좀 하면 뭐가 받을 수 있고 막 바삭하게 알아요. 고참. 그 사람 말 잘 듣고 그러면 이제 고참 말 잘 들어야 내가 병원 생활 잘하겠지. 그래서 이제 쫙 분위기가 잘 좋아서 서로 환자끼리 잘 서로 어울려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병실에 가면은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뭐 자기가 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후자 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에 환자가 환자를 고쳐주는 본 적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환자가 환자기를 고쳐주는 거야. 고참 환자가 막 고쳐져서 나갔어. 다 났다. 없습니다. 환자는 환자일 뿐이에요.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환자끼리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잘 지내는 거예요. 서로 잘 지내서 의사가 와서 병을 고쳐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우리 잘 지낼 때 의사가 와서 수술도 하고 뭐 약 처방도 해서 고쳐주는 것을 경험해 나가고 아유 이제 퇴원하냐고 잘 됐다고 축하하는 것이죠. 병원에서는 환자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환자끼리 서로 잘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잘 받아야 되느냐? 그걸 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십시오. 왜냐? 당신도 환자고 나도 환자니까.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왜 저래? 나도 마찬가지야. 표 안 내서 그렇지. 친절하게 대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나도 힘든데 마찬가지구만. 사연을 들어보고 오래 지내보면 사연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가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걸 이해할 때 서로 불쌍히 여기고 또 나한테 힘들게 한 거 서로 용서하고 그러면서 병실에서 잘 지내고 있을 때 의사의 병원의 치료가 인해서 병이 낫고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병원에 집어넣으셔서 서로 환자들끼리 잘 지내는 것을 연습해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을 짓겠습니다. 죄의 세 가지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세 가지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틀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시지만 결국 공동체에 집어넣으셔서 이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죠.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얻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예수님을 각자 영접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삶은 공동체적이다. 공동체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공동체 안에 집어넣으셔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연습과 훈련을 시켜나가신다. 그래서 그 공동체 세 가지.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양성 안에 통일성. 이 다양성을 잘 포용하고 통일성을 잘 지켜나가고 그것을 서로 사랑과 관용으로 잘 대하는 것 연습해 봐야 된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뭐니 해도 교회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모인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연습을 여기서 해나가서 사회로 펼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다 환자고 환자끼리는 서로 잘 대해줄 수밖에 없다. 환자가 서로 환자를 고치지 못한다. 서로 친절히, 서로 용서, 서로 긍휼히 대할 때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가실 거다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구원의 세 번째 마지막 해결책을 잘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반주해 주실 때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여러분께 와닿은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 말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된 말씀, 여러분에게 찔림이 된 말씀, 여러분에게 격려가 된 말씀 있으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설교를 듣게 하셨군요. 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하게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